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읽다 보면 그냥 읽으면 이 사람이 여잔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엘가나는 남편입니다. 이 엘가나가 누구냐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름들은 그 성경에,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이름들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타락하는 이 사사기 말미에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역대상 6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족보에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따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 있게 되고요, 또 각 지파가 주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의 집안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족보를 쭉 이어서 이제 엘가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5대에 걸친 그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볼 때 이 엘가나가 보면 2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대부분이 일부 일처였지만 일부 다처를 할 때는 소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가 자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자식을 위해 2번째 부인을 또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의 부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물이 엘가나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 우리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죠. 한나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분인나는 진주,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에게는 자식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좀 절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자식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한나와 또 엘가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나라고 할 때 그 당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자식이 없고 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이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보내실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란 왕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이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엘가나는 매년 실로란 곳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1년에 3번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가는 3차례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제사의 대표적인 것은 각을 내어서 짐승을 태워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제사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2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껍질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넓적다리, 짐승을 드리게 되면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가나가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였죠. 왜냐하면 만약 번제와 다른 제사였다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것이 화목제였고, 화목제를 매년 드리러 올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엘가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법궤가 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의 2돌판이 넣어 있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항상 함께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절차와 방식은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 외에 법궤를 만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바로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매년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살아갈 바른 믿음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인데 왜 두 아들도 제사장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엘리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들을 같이 돕고 있는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재물을 마음대로 먹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두 사람이었고 결국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셔서 모든 것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것이 지금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처럼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화목제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제 그는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이제 몫을 분배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브닌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각자 배분을 하게 되지만 한나는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을 주면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을 주면서 그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잉태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의 잉태를 지금 막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엘가나는 그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 지금 태를 저에게 막으시는가라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공격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적수라고 표현되는, 적수는 원수의 원수, 원수라고 표현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격분했다는 뜻은 화나게 되거나 격양되어서 곧바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이죠. 너는 자식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너는 자식도 없으니까 이 집의 모든 권리는 나와 우리 자식에게 있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매년 한나가, 그리고 또 그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은 하나님 앞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한 가족으로 또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 그 예배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이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다고 분깃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이제 그 분인나는 또다시 공격하는 것이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사랑을 받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한나는 매년 드리는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 괴로움이 계속 넘치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가운데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는데 그 태를 닫은 한나를 공격하는 분인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내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분인나를 적수다,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를 멈추게 하신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지팡이 역할을 하세요. 특히 사사기에 그런 것이 참 많이 나타났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변 나라가 또 주변 민족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격해서 몇십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해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만 만약 그들이 교만해서 그래 우리가 힘이 세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인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나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분인나의 행동들은 결코 온전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날마다 매년 드리는 이 제사 때 비참해지고 또 마음이 찢어지며 또 이것이 매번 반복됨을 인하여 너무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가나는 부인을 사랑하니 뭐라고 위로하냐면 어찌해서 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대의 마음이 슬픕니까? 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표현은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후손을 이어가야 될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이 있는데, 이 엘가나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사랑함에 대한 부분이 고귀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한나의 문제가 한나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 것이라면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 한나에게는 계속적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이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 볼 때도 멀리 계셔서 그래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인간의 한계를 당할 때 계속해서 인간적 방식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못할 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찾을 수 없을 때 드디어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조금만 있다가 1년 정도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자식을 충분히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그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심을 통해서 인간이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엄마 태중에서부터 10개월이 계셨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까지 경험하신 그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 문제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 가운데 있고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을 통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며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까? 인생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나는 부러울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혹시 가정이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내면 되지라고 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주변에 돌아볼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 있었던, 또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 있었던 개개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할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신 이 한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전에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지속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만약 이러한 고난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 맞출 때가 있어요. 아프니까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항상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또 신앙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닌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은혜이고요, 또 고난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5월부터 골방 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정한 시간에서 조금 더 플러스 시키십시오. 30분 하셨다면 40분, 1시간은 많이 하셨어요. 더 하실 분은 1시간 10분 정도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지난 작년보다 시간을 좀 더 늘리시고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만 작년에 해보셨겠지만 개인이 시간을 정하고 또 홀로 있는 시간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작년에 20번 하셨다면 올해는 25번, 25번 하셨다면 30번, 아니면 한 달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냈으니까 됐지, 1년 전에 기도했으니까 올해는 대충 해 되겠지가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서 그전에 하지 못했던 주의 일들을 더 성실하게 하고요, 더 돕지 못했던 그 사람을 더 돕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엎드리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